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사람보다 내가 도와준 사람을 더 좋아하게 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니까 옛적에 여러분 20살 때 그 짝사랑했던 그 사람 여러분 생각나시죠? 왜 그렇게 나 좋다고 했던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오고, 내가 그렇게 신경 쓰고 시간 바치고 돈 갖다 주고 선물 갖다 준 그 사람만 그렇게 크게 보이고 좋아 보였는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써서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정말 기적 같은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감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감사함으로 내가 정말 나 주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웠던 사도 요한, 자기 입으로 자기가 제일 사랑받는 사도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 사랑받는 자다, 자기가 부끄러워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사랑받는 제자라고 직접 자기 이름은 말 못하고 그 사랑받는 제자가 라고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만 사랑했겠습니까? 11명의 제자 모두 어쩌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진심을 다해서 사랑하셨죠. 근데 여러분, 왜 요한만 사랑받는 제자가 되었습니까? 왜 그가 자기는 나는 참 사랑받는 제자다, 그래서 우리가 참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걸까요? 자기 입으로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다, 제일 사랑하는 제자다라고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랑하는 제자였다라는 말을 그는 종종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러분, 사도가 쓴 요한 1, 2, 3서 그 성경의 말씀들 보면 얼마나 주옥 같은 사랑에 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사랑에 관하여서는요 이 사도 바울이 참 더 이 아름답게, 그리고 조금 더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그쵸? 근데 이 요한이 사랑의 사도지요. 바울 사도 보고 바울 사도 정말 큰 사랑을 받은 사랑의 사도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요한 사도는요 자기가 정말 받은 그 진실된 주님의 사랑을 자기 입으로 고백할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랑받은 것만큼 나를 사랑해주는 주님을 자기도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붙잡혀 사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감사할 때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맛본다고 해서, 우리가 참 죽는 자리에서, 병이 든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참 주님 감사합니다, 참 모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진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서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 기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마을 사이를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저 멀찌감치 서서 예수님에게 소리쳐서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달라는 이야기죠. 자기들이 나병이 있어서 가까이서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멀찌감치 떨어져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믿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기들의 제사장들에게로 갈 때,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진 것,
깨끗해졌다는 거는요, 나병이 나았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고침받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0명이 모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나병 환자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는 그가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만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깨닫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주님을 예배하고 감사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자기가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입은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단 한 명의 나병 환자만이 깨끗함을 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야기는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우리가 전에는 문둥병자들이라고 불렀죠.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오거든요.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때 이 나병 환자를 고쳐준 것과 오늘 지금 본문의 17장에 나병 환자들을 고쳐주신 것이 조금 다릅니다. 그때는 한 명, 5장에서는 한 명만을 고쳐주시고 17장에서는 10명을 고쳐주시는데, 5장에서는 자기를 깨끗이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어 만지시고 깨끗이 고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에서는 그들에게 명령하시죠. 너가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해 주신 것도 아니고요, 그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다르게 행하셨을까?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들에게는 왜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몸을, 그 깨끗함을 진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겠습니까? 레위기 13장에 이 나병에 관한 그러한 법이 나옵니다. 그 당시 나병이 발생되면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에서 밖으로 나가야 돼요. 가정에서, 자기의 마을에서 나가서 이 나병이 다 없어질 동안 있다가, 몸에 이제 피부병이 없어질 동안 있다가 깨끗이 된 것을 보면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나병이 이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판단을 받아요. 그래서 재판장이 제사장이 보고, 이의 나병이 피부에 있는 여러 가지 이 질병들이 이젠 깨끗해졌다라고 선언을 하면은, 깨끗해졌다라는 게 다 고침받았다라는 거거든요. 회복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육신의 질병, 나병으로부터도 고침을 받은 것이고, 그 선언을 들음과 동시에 자기가 나왔던 가족들에게로, 마을로, 친구들 만나러, 식구들 만나러 다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서 내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라는 것은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하신 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단지 여기서 제사장에게 보낸다라는 것은 그만큼 주님께서 레위기 13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을 지금 따라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 10명의 이 문둥병자들 모두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깨끗이 하셨다면은 10명들이 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기를 깨끗게 해주신 것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경배하지 않았을까?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요 그들을 이렇게 제사장들에게로 보내셨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받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에게요 바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들이 주님께 다시금 찾아와서 감사하기를 주님이 기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그들을 제사장들에게로 가라고 명령하신 거죠. 이 가는 도중에 병이 고침받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미 10명의 몸에 있었던 나병의 근원이 마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미 사실은 구원이요, 깨끗해지는 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다가 가는 도중에 이들이 깨닫게 된 거지요. 예수님이요, 이렇게 참 사실은 번거로운 그러한 것을 하시는, 번거로운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17절 말씀처럼 이 10명이 다 감사하기를 주님이 바라시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한 명의 문둥병자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엎드려서 경배하고 감사하자 주님이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요, 명령하셨을 때 이미 문둥병이요, 나병이 깨끗해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시금 자기들이 깨끗하게 된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하기를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나병이 고친 것 같은 그런 진짜 눈에 띄는 기적이 아니더라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거, 정말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순간순간 느낄 때가,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그저 기쁘기만 하십니까? 아, 내가 이런 일들 나한테도 일어나는구나. 아, 기쁘다. 내가 꼭 깨끗이 고침받았네.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다 라고만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 먼저 무엇보다도 감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베푸신 그 놀라운 깨끗함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고 이것이 진짜 내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잘남이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간절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서 병 낫기를 바라는 진실된 기도와 나한테 그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감동하셨구나, 주님이 감동하셨구나, 그래서 나를 고쳐주셨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이 세상에서 나병 환자처럼 누구도 나를 가까이 해주지도 않고 기뻐해 주지도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주님이 나를 깨끗이 해주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에 대한 것을 주님은요, 한 명에게만 원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9명, 깨끗함을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주님은 기대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이따가 우리가 또 중직자 선출을 할 텐데, 이따가요, 중직으로 선출이 되시고 또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 주님 우리에게 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그럼에도 되건 안 되건 누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도 은혜인 줄로 믿고 같이 감사해야 하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믿음을 온전케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구원을, 주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14절 말씀에 그게 분명히 나오죠.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완전한 치료, 나병의 치료를 받은 것이죠.
조금 있다가 뭐 다시 병이 재발하고 혹은 또 부분적으로만 깨끗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나병이라는 흔적이요, 그들이 이제는 나병인이라고 부를 만한 그러한 모습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0명 중에 예수님이 네가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10명 모두에게 구원받았다라는, 내가 정말 깨끗이 고침받았다라는 그런 선언이 있습니까? 오직 한 명이잖아요. 자기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가던 길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하는 그 이방인, 그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주님의 선포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았다라는 게요, 참 두 가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육신적으로 질병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세상 일에 있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그게 정말 은혜를 받고 그게 진짜 기적이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진짜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조금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깨끗함을 받았지만 진짜 깨끗함을 받은 사람, 진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오직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돌아와서 무릎 꿇어 주님 앞에 엎드리고 진짜 감사하며 기뻐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어쩌면 움직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과 여러분,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그 어딘가에 그들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머물러 계셨을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들이 엎드려서 감사할 때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과 함께 기뻐하시려고, 어쩌면은 그들을 이렇게 진짜 깨끗해진 그들의 몸을 주님께서 이렇게 힘껏 안아주시고 등도 토닥토닥거려 주시고, 야, 그동안 진짜 서러움 많았지, 힘들었지, 고생했다, 내가 진짜 너한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사랑한다, 이제부터 우리 같이 올라가자. 여러분, 이런 주의 말씀들이 하시려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셨는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떠난 게, 단순히 나병이 깨끗해진 게요,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공한 게, 이게 진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이제 11월 19일 날 수능 시험 보고 혹은 수시 시험 봐가지고 내가 진짜 기대하고 사모했던 그 학교 들어가는 게, 그걸로 내가 모든 게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경배할 때, 무엇보다도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이 해주신 것을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게 진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진짜 깨끗함을 입는 겁니다. 감사할 때 진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과 구원이 온전하여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가요, 우리 신앙의 모습에 모든 것에 마침표가 돼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로 딱 찍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마무리하십시오. 여러분, 그럼 왜 이 9명의 나병 환자는요 감사하지 못했을까요? 왜 주님께 돌아와서 경배하고 감사할 수 없었을까 하는 거죠. 똑같이 깨끗함을 받았으면 당연히 똑같이 주님께 돌아와 기쁜 소리로 감사해야 할 텐데 왜 그랬을까요? 순간 주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가는 길에요, 제사장에게 자기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깨달았어요. 내 몸에 있는 나병이
고침받았네. 마치 12의 혈루병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의 혈루 근원이 나을 걸로 막 그렇게 막 사모하고 있다가 옷자락을 딱 만지자마자 그 유출병이 몸에서 피가 흐르는 그 병이 딱 고침받았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이 10명 모두가 길을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은 것을 알게 됐어요. 너무나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냐? 깨끗함을 받은 자기 자신만 보였던 겁니다. 사실 이 말씀만을 듣고 예수님 말씀처럼 제사장들에게로 이 지금 깨끗한 몸을 보이기 위하여서 가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 중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말씀만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들한테 가서 내 몸을 딱 보여줬어요. 옷을 벗고 제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고침을 받았소? 예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제사장이 그거 믿을까요? 가서 옷을 이렇게 딱 벗고 내가 깨끗하게 된 것에 대한 표를 보여주는데 혹시 여전히 나병이 있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런 불안과 근심 들지 않겠습니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병이 다 나았나? 내가 깨끗해진 거 맞나? 괜히 제사장한테 갔다가 욕만 실컷 먹고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제사장한테 가서 자기 몸을 보이는 게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병 환자가 율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나병 환자가 자기 가정에게도 자기 집에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제사장한테 어떻게 가요? 그 당시에 부정하다고 이렇게 피할 텐데. 아무튼 그런 근심된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가다가 여러분 깨끗해지니까 그걸 자기가 깨닫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막 우리 식으로 하면 막 할렐루야 하면서 야 내가 깨끗이 고침받았네. 뭐 자기 막 이 깨끗해진 피부만 보이는 거예요. 몸만 보이는 거예요. 옷을 벗고 여기저기 봐도 나병이 없어졌네요. 이런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자기 몸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한 주님의 말씀, 그렇게 고쳐주신, 깨끗게 해주신 주님은 까맣게 잊어버렸던 거죠. 직접 주님이 만져주셨다면, 직접 주님이 깨끗해져라 말씀하셨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저 기뻤어요. 내가 나병이 나은 것만 기뻤지.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그냥 기쁜 거하고 감사한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요 우리랑 똑같이 다 기뻐할 수 있어요. 애들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지금 한참 또 수시 접수하고 실기 시험 보고 막 하잖아요. 또 수능 시험 보고 학교 들어가면요 우리 다 똑같이 합격하면 다 감사해요. 다 기뻐해요. 다 좋아해요. 막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단순히 기뻐하는 게 그게 정말 감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하셨고 나에게 말씀을 하셨고 나를 만져주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은혜가 있구나, 내게 이런 기적이 있구나, 내게 이런 또 다른 삶이 부어졌구나 라고 할 때 감사하는 거죠.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다, 내가 이렇게 구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런 식의 삶의 모습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를 해야지요. 자랑을 하면 안 되거든요. 기쁜 나머지 감사 못하고요. 자기 병 나은 자기 자신만, 기적을 맛본 자기 자신만 여러분 자랑하게 되어지지는 않나. 우리가 그걸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인데요. 제 제일 친한 친구 하나가 굉장히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것도 수석으로 입학해서. 그래서 이 친구가 대학을요 4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녔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1학년 1학기 마치고 장학금 받았다고 교회 와서 감사원금을 드리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예, 목사님이 막 너무 기뻐하시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잘했다. 그러면서 막 아우 너무 진짜 기특하다고. 사실 그때 저희 목사님이 그 친구 이제 이모부였는데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도 한번 장학금 받았다고 감사원금 드리고 싶다. 저는 그때 재수하고 있었거든요. 예, 재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나도 1년 지난 다음에 좀 대학 들어가서 좀 하고 싶다. 드디어 이제 재수의 기간을 마치고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한 학기를 지나고 저도 장학금을 받아 장학생이 됐어요. 예, 사실은 자랑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요즘 우리 학생들은요 1학년 때부터 공부 진짜 죽어라고 해야 되잖아요. 막 등록금 벌려고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학점 관리해야 되죠. 스펙 관리해야 되죠. 뭐 이런 거 복수 전공해야 되죠. 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제가 먹고 대학생 마지막 세대거든요. 공부 대충 해도 점수 주고 저희 동기들 중에요. 제 과 동기 중에 하나는 1학년 1학기 마치고 바로 해병대 자원 입대한 친구가 있어요. 권총을 10자루 차고 바로 군대 가셨습니다. F. 이렇게 두르셨어요. 허리에다가 10개. 예. 그리고 군대를 가셔서 2년 있다 와가지고 다시 1학년 1학기부터 하셨는데 아무튼 공부를 애들이 별로 안 할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보면 아시잖아요. 그냥 딱히 잘하는 건 없는데 그냥 하라는 거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공부 안 하겠다. 장학금을 받았네요. 장학증서를 받고요. 그 주간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원금을 저도 장학금 받았습니다 하고 딱 드렸어요. 자랑스러운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고 또 공부 참 열심히 했구나, 잘했다,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교인들한테 칭찬받고 우리 교회 니네 참 너네 같은 청년이 있어서 너무 든든하다 그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 진짜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 저는 솔직히 그때 자랑한 거죠. 예. 별로 공부 잘한 것도 아닌데 공부 열심히 한 것도 아닌데 그거 조금 받았다고 사실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감사가 이게 진짜 감사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참 부끄럽고 죄송한 거죠. 어쩌면은 제가 영적으로 그때요 참 기만한 거예요. 사기 친 거죠. 교인들 앞에 사기치고 지가 진짜 감사해서 감사한 거 아닌데 자기도 좀 잘난 친구처럼 좀 자랑하고 싶었던 것 뿐인데 나도 요 정도는 한다 이런 거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솔직히 말하자면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교회 그래도 못해도 이 정도는 한다는 거 보여주고 싶고 내가 목회하면서 못해도 이 정도는 하는 목사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고 우리 교회 교인들 어디 나가면은 진짜 이 정도로 해서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다 이런 거 말하고 싶거든요. 아직도 이 속에요 그런 게 철없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완전히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감사를 진짜 감사가 드러나게 될 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요 나한테 비록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장학금 받지 못해도요 내가 이렇게 질병이 고침받지 못해도요 주님만 바라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한테 나병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이 나를 친근히 불러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나한테 말 한마디 속지 않는데도 이렇게 가서 제사장한테 보이라고 말씀까지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늘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에 실패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는요 내가 기적 같은 일이 나한테 일어나서 주님이 매 순간 만나 허락하여 주셔서
참 광야 같은 저 세상에서 주님이 생수 터뜨려 주셔서 베드로처럼 저 풍랑이는 인생의 바다 내가 이렇게 척척 걸어가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항상 범사의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늘 나 자신을 보기 앞서서 여러분 내게 기적이 일어난 그 기적의 사건을 먼저 보기에 앞서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거죠. 구원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누가 감사하게 됩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죄인들이잖아요.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나는 하나님이 정말 나 기뻐한다라고만 생각했던 사람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 나를 다 내가 예배드리기만 하면,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예루살렘 성전 올라가서 비싼 송아지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 나는 다 용서해 주시지 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내가 정말 자유 얻었음을, 내가 정말 구원받았음을 감격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나아온 감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사마리아인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이 한탄하시잖아요. 야 어떻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지금 감사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뿐이냐, 나머지 9사람 다 유대인이었거든요. 자기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시고 무조건 사랑하신다, 징계는 받아도 내가 구원은 철회될 수 없다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옆에 나와서 감사 못했던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가 죄인이고, 오히려 자기는 진짜 주님이 아니면 아무 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오갈 데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만이요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러한 모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나라를 지금 되게 시끄럽게 떠들게 만드는, 떠들썩하게 만드는, 근심하게 만드는 최순실 씨, 그리고 그 20살 된 그분 딸 정유라 학생이요,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이 몇 해 전에 이 딸이 승마 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뭐 우승하고 국가대표 되고 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몇 년 전부터 막 얘기가 많았대요. 그래서 같이 운동하던 친구들이 혹은 그 협회 사람들이 여기저기 뒷말이 많고 막 웅성웅성 하니까 이 친구가 자기 SNS에다 글 남겼잖아요. 돈도 실력이다, 돈 없는 네 부모를 원망해라. 우리 돈 없는 우리들 이렇게 속이 그래서 확 뒤집어 졌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참 안 됐다 싶은 마음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참 저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 살까, 20살밖에 안 된 애가. 저는 솔직히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사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사실은 저런 의식 가지고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당신의 가장 귀한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신 이 모든 큰 일들, 너무 당연한 것으로, 너무 값없는 것으로, 주님이 값없이 와가지고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다고 진짜 값없는 것으로 우리가 알아요. 제가 뭐 그냥 공짜로 교회 나가가지고 세례 받기만 하면 다 구원받고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좋아서 나를 사랑도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서 나에게 구원도 베푸시고, 하나님이 그분이 영광 받기 위해서 나중에 우리를 천국에도 들이시고 하니까 나는 그냥 그거 그냥 이렇게 막 곁다리로 따라가면 되지.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돈 많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나는 돈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힘 있으니까, 권세 있는 아버지 있으니까 뭐 당연히 누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러고 있진 않은가 하는 제가 사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의롭다라는 말 요즘에 여러분 못 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공의롭지 못하고 조금 더 긍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끄물이 안 돼. 괜히 선민의식만 있어가지고, 야, 나는 그래도 구원받았어. 야, 나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나는 괜찮아. 너는 아무것도 없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 있는 거 아닙니까? 똑같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끌고 나오셨으니까 당연히 먹여주시겠지. 여러분, 그래서 40년 동안 만나 먹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고기도 갖다 주셨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거 먹고 죽었어요. 하나님이요, 목말르다 그래가지고 광야에서요 반석을 터쳐서 생수를 먹여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40년 동안 잘 먹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저기 가나안 가는 길 잘 만들어 주시겠지. 그건 당연한 거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으니까 애굽 살 때보다 더 좋은 장막과 더 좋은 땅을 주시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출애굽 세대가 광야 들어갔다가요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이런 마음 가지고 가나안에 정탐 갔었고요, 이런 마음 때문에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보름만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요 40년 동안 걸려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거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더해 주시고, 먹을 음료를 더해 주시고, 더우니까 낮에는 이렇게 구름 장막으로 이렇게 텐트 쳐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렇게 난방해 주시는데, 그것도 그냥 지나고 나니까 그냥 당연한 걸로 여기고 살다가 보니까 감사가 없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에 어느 것 하나 그냥 되어진 게 없거든요. 여러분, 기적이라고 부르잖아요.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은혜가 공짜라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가 거저가 아닌 거거든요. 굉장히 귀한 것을요 하나님이 값주고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가 약간 이렇게 어그러지는 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그거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를 깨실 만큼 우리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것을 사실은 내놓으신 거죠. 여러분, 이거에 대하여서 우리가요 참 마땅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거 어느 것 하나 공짜가 없습니다. 저절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허락해 주신 거죠. 회복시켜 주신 거죠. 그러므로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 그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온전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내가 진실로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요 구원이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이 진짜 기적이 되고 진짜 구원이 되는 것, 성도가요 함께 감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감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같이 온전히 이뤄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통하여서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